할렐루야. 저는 좀 사춘기를 빨리 겪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좀 못된 성격이 좀 어렸을 때 좀 있어가지고 반항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제 말로 이런 얘기 그렇지만 어렸을 때 또래보다 좀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뭐 어렵다는 철학책들,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탐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뭐 부모에 대한 관계도 세상에 대해서도 좀 뭔가 적대감이 많아서 주일학교를 잘 다니다가 중학교 시절 내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실에 살았는데 매주일마다 교회 안 나가는 저를 위해서 찾아오신 중고등부 교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매주일마다 찾아왔는데 방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시라고, 교회 안 간다고. 못됐죠. 어떻게 그럽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목사 만드신 것 같은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제가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부끄러움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말씀 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중고등부 때 교회를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 상가에 있는 4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친구들이 다 거기 다녔거든요. 분명히 새로 왔다고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인사를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광경에 처한 저의 모습을.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교회 안 다녔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더 심했으니까 제 이름 올라오는 것도 너무 싫었고, 제 이름이 불리는 것 자체 싫어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환영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EM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 EM 학생들한테 제자라면 제자들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같이 주일학교를 했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험블 비기닝이라고, 겸손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10시 반 예배 때 제가 영어 설교는 가급적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예배 플로우도 있으니까 제가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말씀이 한 곳에서 같은 꼴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예배건 한국어 예배건 서로 먹는 꼴이 다르면 꼭 어떤 갈라짐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갈라짐이. 그래서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풀타임 목회자들에게 늘 요구됐던 것이 한국어 예배 사역과 영어 예배 사역이 같이 갔어요. 언제나 같이 갔어요. 그래서 뭐 풀타임이지만은 마치 교회를 2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영어 예배가 모이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같은 꼴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나눌 텐데, 물론 영어 예배 학생들의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 줄이고 내용도 좀 바꾸지만 에센스는 같은 걸로 하고 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신앙적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제가 우선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라기보다는 제 스스로는 수요 성경 공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보드도 갖다 놓고 좀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제가 또 찬양 인도하고 앞부분에 찬양 한 3-4곡 정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앞부분에 저희가 주일 예배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히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신앙의 인물들을 함께 쭉 살펴보는 여정을 성경 공부식으로 혹은 성경 강해식으로 10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크라티스테 데오필레, 즉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을 위한 편지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으로 보아 그는 로마의 매우 고위 공직자이었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ost excellence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매우 고위 공직자였을 거예요. 혹은 누가와 같이 공부를 한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와 의사건 그 당시에는 의학, 철학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학우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준 발행인이었을 거다라는 데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의 글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어요.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는데 파피루스는 통상 10.5m에서 12m 정도의 길이로 쭉 펼치면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누가복음의 길이는 약 10.5m, 사도행전의 길이는 9.7m 정도가 되는 두루마리였어요. 방대한 분량의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방대한 분량의 서신을 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단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을 향한 글이 진리 위에 우뚝 세워진 사랑의 글이 될 때 그 글은 한 사람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글이 됩니다. 마치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의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위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넘어서 내 삶의 원칙이 되는, 내 삶을 세우고 일으키는 말씀 한 구절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한 구절에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구절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을 따르면 성경 말씀 전체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편지는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편지가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유를 우리는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함께 그 위에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뜻은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뭐죠? 누가는 세밀한 부분까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따라감으로써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누가는 무엇을 따른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미루어 살핀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역사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음에 공감이 없이 사실적인 정보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역사서를 쓸 때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과 그다지 그 마음에 공감을 할 이유는 없죠. 있는 사실들을 기술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는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이 한글 한자 한자를 썼다라는 뜻이죠. 어렸을 때 짧은 단편 소설 중에 나다나엘 호손이 썼던 큰바의 얼굴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는 늘 자신에 대한 그 컨피던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얼굴 모양을 한 바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니스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그런 얼굴이 되어 있었다. 이게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소설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사람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미루어 살피는 그 대상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미루어 살피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얼굴,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미루어 살피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얼굴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앞섰을 때 그 부부들을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주례를 하는데, 그때 꼭 하는 얘기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가진 그 신혼 부부들이 꽤 많아요.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혹은 갈라진 가정이 있거나 이런 일 때 거기에 대한 미움이 많아요. 그게 생각보다 깊어요. 근데 그 미움, 그 상처를 본인이 버리지 않으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제일 상처 줬던 말을 내 자녀에게 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나도 아픈 거기서 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도 고스란히 붙여넣기 복사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뜻이 뭐죠? 자유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그래야 네가 네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누가가 온 마음을 다해 미루어 살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미루어 살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의 글은 사랑이 넘칩니다. 온 마음, 한 사람을 향해서 온 마음이 넘쳐서 글을 썼으니 당연히 그 글에는 사랑이 넘치죠. 따뜻함이 넘치죠. 얼마 전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조그만 꼬맹이가 어른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저씨는 옳은 말을 참 밉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여러분에게는 또 그런 재주가 있으십니까? 옳은 말인데 이상하게 밉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자주 했죠? 알아, 엄마 아빠 맞는 말인 거 알아,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근데 왜 나는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싶지 않지? 이렇게 밉게 얘기해?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진리라는 것은요, 옳아요. 진리는 옳지만 날카로워요. 그래서 진리를 함부로 휘두르면 반드시 마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인데도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진리를, 날카로운 진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보듬어 감쌌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말한 진리가 데오빌로에게 상처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을 담아서. 근데 또 내가 너를 참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말이 시작되면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는 딱 그 센텐스가 나오면 꼰대네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누가는 예수님과 데오빌로의 마음을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그의 글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자세히 묵상했던 것처럼 누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두 번째 스크린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헬라어로 톤, 페플레로, 포레메라는 뜻인데 충만함을 뜻하는 플레레스와 가져오다의 뜻을 가진 페로의 합성어예요. 즉 뭐죠? 누가는 그저 시 공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글로 적어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운 사건, 어그러진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글로 적어 보낸 거예요. 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감격과 감사로 글을 썼던 거죠. 또한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자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운 그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 예수로 그 마음이 충만하니 당연히 그의 마음에는 온 세상이 담길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니 그의 마음에 온 인류가 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온 인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요? 한 생명이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말씀 하나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 결국에는 말씀 전체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듯이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편적이라는 말씀 드렸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런 글을 누군가에게 적어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m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달하는 방대한 글이 아니더라도 짧은 쪽지나 한 장의 편지를 온 마음을 다해 미루어 살펴 적어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엔 저의 두 자녀인 아이니와 이한이가 첫 등교를 하였습니다. PEI에 있었던 그 수많은 친구들을 뒤로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학교를 뒤로 하고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 아직은 낯선 이곳으로 떠나야만 했던 아이들을 볼 때 늘 안쓰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무척 고맙기도 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등교 전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저녁에는 쪽지 하나씩 써서 아이들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참 사랑한다고, 너희들을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언제나 응원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 편이라고, 그렇게 쪽지를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10년 전쯤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러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이 있어요. 10년 전쯤 워러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만년필을 즐겨 사용하지 않을 때라 별로 쓰지 않다가 PEI에 가서 왠지 모를 힘에 이끌려서 만년필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테이플스에 가서 줄이 그어져 있는 편지지를 사서 생각날 때마다, 누군가가 생각날 때마다, 누군가가 마음에 울릴 때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은사와도 같은 디모데교회 김인기 목사님께 여러 번 목회와 삶에 대해 그리고 감사의 글을 한 단어 한 단어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 토론토 대학교 다닐 때 젊은 시절에 학교 1년을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코스타 국제본부의 첫 번째 대표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코스타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어찌 보면 목회자가 되는데 동기부여를 해주신 푸른나무교회, 한국에 있는 푸른나무교회 곽수강 목사님, 그리고 곽수강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님 누나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신 이전 교회 권사님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좀 아려서 돌아가신 장로님, 돌아가신 집사님들을 나름대로 추억하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제 묵상 노트에도 한 장씩 말씀 묵상을 꾹꾹 한 단어 한 단어 눌러 썼습니다. 마음을 미루어 살핀 글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사람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PI의 교인들의 집을 신방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제 설교 프린트아웃이 그분들의 식탁이나 책상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저 보라고 두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늘 그렇게 두셨어요.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중에도 말씀과 늘 동행하시라고 매주 설교문을 제가 설교문을 요약본이 아니라 단어, 제가 설교하는 그 단어 스크립트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서 양로원에도 나눠주시고 이것저것 전도용으로 많이 쓰시고, 제 설교가 그 지역사회에 많이 읽혔습니다. 대단한 글은 아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어 문법적으로도 많이 틀렸을 거고 세련된 영어 문장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쭉 했던 건데 이렇게 빼곡히 쌓아두신 분들도 계시는데, 스크랩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단한 글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미루어 살핀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그 글을 읽고 또 정성스럽게 모아두시더라고요. 보니까 교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 런던에 온 후에 PEI 교회 여러 당회원들께서 저한테 글을 써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몇 가지 그냥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목사님. 제 짧은 글이 목사님께 잘 닿기를, 그리고 새 집과 새 도시에서 잘 적응해 나가실 바래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우리와 함께 보낸 그 시간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목사님의 새 교회에도 큰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인들께서 어떤 보석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분은 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사역 시작하는 첫 주가 될 때, 목사님, 이번 주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목사님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을 맞이한 그 교회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니 이한이에게 사랑과 포옹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이잖아요. 그분들이 제 마음을 미루어 살핀 이런 사랑의 글은 저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아직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제 동생과 어머니를 상당히 핍박하실 때에 쓰셨던 어느 하루의 일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단어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서기 1983년 2월 22일 화요일. 오늘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날이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휘와 영환이가 동네 아파트 상가 건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 3층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세탁소에서 LPG 가스통이 터져서 목욕탕 입구가 온통 불바다가 되어서 탕내로 불길이 침입하였다 한다. 나와 집사람은 출근을 하고 난 후기 때문에 아이들 둘만 목욕탕에 들어갔던 것이다. 목욕탕 안은 불길과 연기로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한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여탕 내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여인들이 나체바람으로 나오다가 큰 상처를 입는 아낙네가 많았다. 어떤 이는 뛰어내리다 뇌진탕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고 한다. 마침 상가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사다리를 준비해서 구조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남탕에는 다행히 사람이 대소인 합해 10여 명 정도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 질식을 할 것 같았으나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위쪽에 있는 탈의실 상단의 유리창문을 열고 로프줄을 타고 내려오게 되었다. 추운 겨울이라서 줄이 물기만 묻으면 꽁꽁 얼어 매우 미끄러웠다고 한다. 어른 5명이 먼저 내려오고 다음 우리 아이인 큰애 동이가 먼저 내려왔다. 내려오는 도중에 줄이 미끄러워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고 한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어서 밑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한다. 이윽고 막내 영환이가 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창문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있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형이 먼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마 자신감이 생겼던 모양이다. 나중에 퇴근해서 안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옷을 주워들고 발가벗은 채로 집에 왔다는 것이다. 괄호 열고 집이 50m 거리에 있었기 때문 괄호 닫고. 그리고 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기도를 두 손 모아 드렸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교회 생활에 열심이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로 이러한 위험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애들은 모두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만약 어떻게 되었다면 생각만 하면 온몸이 오싹해 온다. 나와 집사람이 퇴근해서 이 사실을 알고 우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으며 우리 애들의 위급을 아무 상처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몇 가지 아버지의 일기에서 반드시 수정해야만 할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탁소는 3층이었지만 목욕탕은 4층이었다라는 것과 동네 사람이 올린 로프가 아니라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 뿌리는 호스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저와 동생이 발가벗지는 않고 팬티 한 장은 걸치고 집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경북 경산 출신인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평생 하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왜 이렇게 우세요? 앞에서 너무 우시네.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이 핍박하기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큰 다음에 절대로 공무원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아진 것은 제가 군 입대를 하고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스스로 천천히 글을 쓰다 보니까 겉모습에 가려진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면은 결코 못했을 간지러운 그 말, 사랑해요 아버지, 그 말을 글로 적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읽게 된 아버지 유품에 있는 그 일기장을 읽게 되면 아버지 그 일기장을 보면서 사실은 매우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제 마음을 미루어 살피시며 저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글은 지금도 당신의 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미루어 살피시며 어눌하고 서툴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한번 글로 담아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쪽지도 괜찮습니다. 편지도 괜찮습니다. 이메일도 카톡도 괜찮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좀 오래 걸려도 한국에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용기 내서 그때 내가 참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용기 내서 정말 고맙다고 마음을 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의 글도 직접 남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 전부를 우리를 향한 생명의 편지로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공증해주는 추천서를 자신의 삶으로 써주셨습니다. 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으로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자기 희생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의 사회를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 종이 위에 결코 절대로 여러분의 욕심, 욕망, 고집, 자존심, 시기, 질투, 비교, 경쟁, 미움, 증오와 같은 단어 하나라도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헛된 뿐이니 속히 날아간다고 하였던 모세의 고백처럼 너무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런 단어가 우리 인생에 남아서는 어떡하겠습니까? 33년밖에 살지 못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삶이 사랑과 자기 희생, 용서, 은혜 그것으로 가득 차셨기에 그 짧은 인생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하는 종이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글로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의 글이 데오빌로를 살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주님께서 여러분 일상의 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누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깨달음을 누가는 한 글자씩 찬찬히 써 내려갔습니다. 온 세상에 너 하나만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데오빌로의 마음을 깊이 미루어 살피면서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글은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렸던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친애하는 데오빌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은 그 글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란 종이 위에 써 내려가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의 글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인생의 편지지 위에 쓰여진 헛된 말들, 미움과 시기의 단어들, 불신과 욕심의 글자들이랑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지우개로 지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일상이란 종이 위에 앞으로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단어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삶이라는 종이 위에도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단어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주님, 여기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빠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내려가서 식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식사 봉기도 식사기도 다 하고 축도 다 하신 후에 내려가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식사 나오신 대로 드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 교인들 인사할 때 시간 걸리니까 저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사기도 봉헌기도 이어서 축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먼 타향에서 보내는 명절 때마다 사실 좀 외롭습니다, 주님. 하지만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보름달을 봅니다. 꽉 채운 보름달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두운 밤길에도 세상을 비추는 추석 한가위 보름달 같은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 운명의 성도님이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섬깁니다. 섬김의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섬길 때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채워지는 주님의 신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탁의 교제 때 주님 나누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사랑의 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인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이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마음껏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께서 부르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